제가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선교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데 부족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고 선교란 무엇인지 함께 앞으로 사흘 동안 이어질 과정에 좋은 스프링보드가 되면 좋겠어요. 완벽한 납득이 되는 강의라기보다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나게 하는 그런 스프링보드로 또잉 또잉 한 다음에 각각의 풀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성별은 무엇인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별은 무엇인가의 인트로를 생각했을 적에 제가 로잔 언약을 떠올렸습니다. 작년에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요. 로잔 대회 구호가 뭔가 하면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였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핵심 단어가 declare and display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잔의 공식적인 구호죠. 이 문장인데 비전 선언문 같은 걸 보시면은 그 옆에 있습니다. 홀 처치가 홀 가스펠을 홀 월드에 우리가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의 키워드에 대해서 로잔이 말하고 있는 바는 74년도 때 로잔이 주 말했던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뭔가 하면 proclamation 다음에 demonstration이었어요. 작년에는 declare and display입니다. 둘 다 비슷하죠. 그 복음을 이 입으로 버벌로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는 것, 그 영역 두 가지로 선교를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냥 입으로만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복음 전도로만 충분한 게 아닌가? 뭘 또 보여줘야 하는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로자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뭐랄까요? 다소 경계하고 있는 WCC는 이렇게 선교를 말합니다. Participation and Secularization. 뭡니까? 그러니까 참여하고 세속 전체에 참여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여기는 디클레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복음의 선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선교라는 것은 복음 전도와 함께 다양한 영역의 참여를 포함한가 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두 가지 역사적인 흐름과 성경적인 이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100년 전 이 서구 선교가 정말로 극적으로 발행했을 때 영미 선교가 발행했을 때 구호가 뭔가 하면 서구에서 비서구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것이 100년 전 상황인데요. 너무나 분명하죠. 복음이 있는 지역은 파란색 지역인데 오직 서구, 북미와 서유럽 중심의 복음이 있고 뭐 남반구와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구호가 분명합니다. From the west to the rest. 서쪽에 있는 복음을 나머지로 옮기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들이 해안선과 내지에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복음이 있는 서구가 복음이 없는 비서구로 그렇죠? 모더니즘의 가치에 의해서 당위성과 절대성으로 이제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들 물론 이때도 학교 병원도 많이 했지만 주로 이렇게 이런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가 뭔가 하면요. 이 복음이 잘 전파됐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지만 이 89년 로잔 2차 대회 때는 이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이 다 전파되고 정말 서구 선교가 잘했다 싶었는데 웬걸? 이때가 배경이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상황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된 후에 정말 뚜껑을 열어보고 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픈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이 프란츠 파농의 블랙 스킨 화이트 마스크 유명한 책이죠. 이 사람이 프란츠 파농이 자기가 이제 프랑스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프랑스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했는데 가봤더니 이 모든 제가 이 사람이 흑인입니다. 흑인들이 흰색, 백인의 마스크를 쓰기를 정말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 스피박이라는 인도 어,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책을 씁니다. Can a subaltern speak? 서발턴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서발턴이 뭐예요? 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서번트는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이고 서발턴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시킬 것 같은 일을 알아서 하는 게 서발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영미 식민지 시대 때 있었던 선교가 사실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아픈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 위에 있는 드라마 보이십니까? 미스터 선샤인의 시즌 1 첫 번째 장면에 보시면은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유진 초이와 이 식미 양요 때 이 미군을 우리나라 조선에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Speak softly, carry a big stick. 이걸 big stick 이 팔러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어떤 미국의 그런 그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예, 봐도 아시겠죠? 부드럽게 말하지만 큰 몽둥이를 들고 말하라.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교에 대해서 까봤더니 고통스럽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였냐? 그래서 그 다음 시대가 이어지는데요. 비록 이 우측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1980년을 찍고 서구인과 비서구인 기독교 인구가 5대 5가 됩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 그럼 백인이었지만 압도적으로 이제 비백인이 많아지죠. 오늘날에는 비서구인이 전체 기독교인 가운데 비서구인이 70에서 80%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이 복음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바뀌었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다원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선교학의 이름도 바뀝니다. 미시올로지에서 인터컬처럴 스터디, 상호적 교차 문화학으로 바뀌고 오늘날에는 월드 크리스천니티, 세계 기독교를 공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백인 할아버지께서 앤드류 월서라는 분인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중심 축은 서구에서 미국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의 제자였고 역시 소천하신 라멘 사네는 기독교는 원조가 없고 번역된다. 기독교의 트랜슬레이터빌리티. 그러니까 원조 기독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번역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곳에 모든 곳으로 선교가 동등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가 되었을까요? 제3세계 교회가 서구 선교를 카피할 수 있는가? 카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계신 여성분 데이나 로버츠 보스턴 대학의 이제 월드 크리스천니티 이제 종교부 학장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 선교의 미래는 지역 교회의 아마추어리즘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북미의 가장 또 잘 인용되는 정치 철학자죠. 찰스 테일러는 그의 책 이 진정성의 윤리학에서 어떻게 말해요? 이 선교란 말을 하지 않지만 동원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진정성에만 반응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자본주의 역사가 100년, 200년 지나면서 이 동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은 동원을 통해서 구매하고 입어보고 체험한 결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성에만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거 크리스 라이스 한 말이지만 being something rather than going somewhere. 어디로 가기 전에 여기서 있는 자리에서 something이 되어라, somebody가 되어라 라는 식으로 선교 의미가 바뀝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역사적인 흐름이 변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100년 동안 복음이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말로 전파가 되었어요. 그렇게만 하면 서구에 있는 복음이 비서구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가 봤더니 서구가 식민지했죠. 1,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서구가 서구를 죽였죠. 그래서 서구인들이 야, 복음에 있는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원조가 없다가 되었고요. 오늘날은 진정성 있는 선교적 교회가 아마추어리즘이 핵심 단어입니다. 지금은 진정성의 아마추어리즘이 어디 있는가 묻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그렇고요. 한번 선교신학적, 성경적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교 의미 확장을 보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A는 예수님의 초림이고요. C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B가 뭐예요? 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신구약의 이야기고 D는 지금이죠. 이제 예수의 초림과 재림 중간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초림을 통해서 킹덤의 시작, 재림을 통한 킹덤의 완성인데 자, 여러분 처음에 선교는 어디에 방점을 두었을까요? A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예수의 초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선교 시대 때는 구속적이며 대속 형벌론적인 기독론이 중심이 되었고 이 복음을 통해서 개종이 이루어지는 선교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과업이었고 지금도 역시 유효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 봤더니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런 흐름 가운데 이 서구의 신화가 있었죠. 서구는 복음이 있고 진보에 있고 문명이 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개종자가 많아지면은 하나님 나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안 될 수가 있든가? 그 후부터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점점점 더 이렇게 성경의 전모를 보게 되고 어떤 서플리먼트, 보충하게 되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구약의 중심의 선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아이신데요. 윤리적이고 공동체적이며 대안적인 선교 이야기, 구약에 가득한 소재로서 또 선교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자, 이랬더니 자, 여러분, 이것이 A와 B가 다른 듯 같은 겁니다. A에서는 구속적이었고 은혜 중심이었고 윤리와 행위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거였는데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으면 다 되느냐? 그랬더니 이것이 보네포가 말한 것 같은 값싼 복음이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말하는 게 뭔가 확장해 봤더니 윤리적이고 공동체적이고 대안적인 선교였다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또한 오늘날 미셔널 진영이죠. 북미의 GOCN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주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는데 재림하시게 되면 종말론 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민과 만물이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만민을 구원할 뿐 아니라 만물도 회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만민의 영혼 구원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C로 가면 어떤 게 확장됩니까? 종말론 후에 있을 총체적인 사역들. 그러면 자, 여기서 총체적인 사역을 오늘날에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모든 분야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다중심적인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D가 또 더욱 강조가 되는데 D는 뭐예요?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입니다. 이것은 과정적이고 삼위일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영역이야말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사역을 같이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가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 흐름 가운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레슬리 뉴비긴의 말을 빌자면은 그는 선교의 인텐션과 디멘션을 말합니다. 인텐션은 뭔가 하면 이 뉴비긴 시대의 인텐션은 즉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인텐션이 있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은 디멘션, 다양한 차원으로 이것이 열매가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텐션과 디멘션의 선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제가 맡은 선교 한국, 제가 섬기는 선교 한국은 인텐션과 디멘션의 블렌딩을 저 개인적으로는 7대 3으로 두고 있습니다. 3은 IBA에게 맡기는데 늘 IBA를 무지하게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 블렌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상태가 아니라 동태입니다.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선교를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선교는 이거야 라는 정의를 내리시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15년 해외 선교사로 있었는데 첫 번째 8년은 야오족이라는 미전도 종족 사역을 했습니다. 쥐 먹고 벌레 먹고 복음화율이 0.6%밖에 안 되는 마을에서 빌리지 사역을 했어요. 자, 이 시계추를 보세요. 제가 미전도 종족 가운데 있었을 적에 보세요. declare and display, intention and dimension. 어디에 더 블렌딩을 두었을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복음을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저의 방점은 뭔가 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인텐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그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계속했어요. 도서관을 만들고요. 교육을 하고요. 제가 이제 야오족 종족을 8년 섬기다가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말레이시아로 옮겼습니다. 말레이시아는요, 여러분, 기독교 식민 제국 지배를 450년 받은 나라입니다. 거기는 대부분 기독교가 뭔지 알아요, 또. 제가 또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제가 극단적인 두 시계추에 한 비교해 봤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복음화 된지 1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말하는데 내가 부름받은 곳의 그 상황에 따라서 선교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상태라기보다는 동태입니다. 내가 어떤 블렌딩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A or B가 아니라 A and B의 지평의 융합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선교에 있어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제가 이거 재밌는 통계인데요. 저희 선교왕국 대회 마치고 선교원 신한 청년들을 모아서 청미선 대회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멘티 보팅으로 해서 청년들, 선교원 신자들의 의견을 듣는데요. 청년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선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 같으면 3번이 1등이었을 거예요. 해외 탐구나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 그러나 지금은 1, 2가 다른 겁니다. 통치의 확장, 성육신의 마음 본받는 것이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총체적 선교와 타문화 선교의 관계가 무엇인가? 5대 5로 갈라집니다. 50%는 총체적 선교도 의미 있지만 종족이 중요하다. 모든 것이 선교라면 뭘 해도 선교가 되기 때문에 헌신이 줄어든다. 이게 반이고요. 반은 총체적 선교든 타문화 선교든 동등한 선교이다. 이것이 반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선교 신자들의 반응인 것이죠. 좀 더 볼까요? 하나님 선교를 위해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세속기관 사용하십니까? 전 같으면은 천국 열쇠 받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용한다가 압도적일 텐데 지금은 세속기관도 함께 사용하신다가 훨씬 많고요. 청년들의 선교 원시는 다음 스텝을 보세요. 전 같으면 신학 공부 막 했을 겁니다.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 영성, 선교 훈련, 교회 안에서의 인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이 성경한국 대회 때 손들고 헌신한 사람들인데 부르심과 헌신의 분야는 변함없이 평생 가는 겁니까? 경력 전환 가능합니까? 압도적으로 경력 전환 가능하답니다. 이들은 소명과 선교를 커리어의 이어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한국 청년들의 선교 헌신한 청년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이고요. 그러므로 이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마켓플레이스와 뱀일 겁니다. 이번에 작년에 로잔 대회에서 압도적인 그 이슈 그룹 모임 가운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건 뭔가 하면 마켓플레이스 이슈 그룹의 폭발적인 지원이었어요. 가장 큰 강의실을 차지했었고 등록하고도 못 들어가고 막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일반적인 지역에 따라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공감되는 뭔가 하면 마켓플레이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해진다는 의미겠죠. 자, 아우트로로 마치겠습니다. 아우트로는 제가 이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아내기 위해 이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에서 이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여러분 들을 수 없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독교 역사는 시대마다 맞닥뜨린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성경 해석을 통해 답을 찾고 스스로를 변혁시켜 온 과정이다. 개신교는 변하는 환경에 따라 재빨리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가는 미생물을 닮았다. 이분은 옥스퍼드에서 20대 때 분자생물학을 박사를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신학 박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책은 다양한 이 학제 간 연계된 표현이 많은데 이분이 보시기에 뭔가면 시대에 따라 요구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기독교 선교라는 것은 변치 않는 복음을 선교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상황에 따라 답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eternal relevance, 영속적 적절성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 선교적인 씨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여기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선교는 뭐다, A는 B다라고 답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좀 전모를 표현하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건 많으실 텐데 송동호 대표님께 모두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